요즘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2017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17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9월 9일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핵실험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거, 이거를 북한이 거의 완성을 하고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실험을 하며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안에 핵을 탑재하는 그런 일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 또 며칠 전에는 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조그만 그런 무기 안에 탄저균을 이렇게 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와 같은 그 병균을 통해서 삽시간에 죽이는 그런 일을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세상 여러 나라 방문하면서 항상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이것이 이제 되면서 정말 민간인 태스크포스를 구축을 해서 도저히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기밀 문서까지 민간인들이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통하지만 외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 외교 안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UAE 뭐 할 것 없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를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무상복지, 무상의료 이렇게 이제 하고 기업들 생존이 상당히 힘들게 되고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전 세계 1위 국가인데 원전 하나 이제 지으면 25조로 해서 이제 전력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거를 태양광으로 바꾼다 해서 지금 100조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 그 돈이 다 땅 많은 부자에게, 태양광을 하려면 땅이 많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또 가서 돈이 부자에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장이 없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장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분배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 때 기도회 끝나고 났더니 한 형제님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1년도 안 돼서 거덜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나라가 거덜나겠다. 하여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일촉즉발의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신세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나라 상태가 어떠냐? 말 그대로 뿌연 안개가 우리나라에 끼어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 진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사야서 56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유다 백성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주신 대언자들,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개를 왜 세워놔요? 집을 지키려면 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짖어야 되는데 짖질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진실과 공평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을 개라고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어떤 분이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이 현상을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교회 중에 가장 큰 것을 자랑하는 그 교회는 올해 드디어 이제 세습을 완성을 했고 전 세계 침례교회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치부가 드러나서 텔레비전에다 방송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2017년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건전하다는 목사나 건전하던 교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선포하는 것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덕과 윤리 설교, 복 받는다는 설교, 사람들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사람들 귀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설교 이런 것들만 인터넷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볼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좀 제대로 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또 그러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2017년도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중에 의식 있는 그런 분들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한숨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문제,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 사이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등등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개개인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2017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2017년도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에벤에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 교회, 사회, 개인 이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기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꼬인 실타래가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꼬였는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풀 거 아닙니까? 어디서 꼬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거 시작하면서 제가 무엇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개인이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의 실타래, 이거 푸는 것도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대답이 있다. 그 대답이 사무엘기상
7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의 승리를 위한 조건, 백성의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기상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이 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하고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사무엘기 말씀이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살던 그런 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던 그런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사사기 가서 보니까 이 리더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재판관들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다가 배반하고 따르다가 배반하고 이거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 이런 과정 중에 결국은 백성이 맨 마지막에 왕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모르는 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왕정 시대를 제대로 예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재판관으로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사무엘기상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들끓어요. 국민이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그래서 재판관기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국민의 요구가 들끓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유가 넘칩니다. 그렇죠? 번영이 넘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가 들끓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금 대통령을 해도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대통령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찾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되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이고 또 사무엘은 대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을 지도하던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언자 또 재판관이 있었는데, 엘리는 성경 가서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무능했냐? 자기의 두 아들도 컨트롤 못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 여러분, 지금 엘리가 온 세상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됐는데, 재판관이 되면 아들을 먼저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려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목사의 조건을 기록하면서 가정을 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엄으로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하물며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 엘리 시대에 지금 엘리의 무능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주의 제사장이 돼서 어떤 일을 했냐? 성막에 가서
성막에 거기 여인들이, 이게 수종들 교회에서 거기 있는데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행하고,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희생 예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먼저 취해다가 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내가 이러는 것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사악함 속으로 빠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무엘기상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기 4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이네요.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이건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드린 헌금 다 빨아서 목사와 목사 가정을 위해서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당시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먹고 내 아들들이 먹도록 내가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려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소홀히 경홀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해서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모든 수치를 아버지가 담당하고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의자에서 쓰러져 죽잖아. 이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세상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께 명예와 위엄과 거룩함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들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를 소홀히 여기면 그럼 내가 너희를 소홀히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뭐라 그러세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에 일시에 동시에 죽고 말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 이 둘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국가 개혁이라든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 새로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누가 필요하냐? 새로운 비전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정말 이스라엘 지금 끌고 나가는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수상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MIT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좀 대통령이 나가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좀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지도자, 정말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좀 나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게 남한과 북한이 그 평화 통일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경쟁력 있는 지도자,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뜻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영의 쓰라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듣고 낳은 아들이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언자들과 재판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나면서부터 레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에 라마에서 살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 어머니 이름은 한나예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께 빌려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보호를 받으며 성막 옆에서 말 그대로 1:1 교육을 받으며 이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주님께 구분이 된 나사렛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았고, 엘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돼서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재판관 하나를 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삼손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 기회에는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재판관 사사기에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고 가장 훌륭한 그런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성격과 그가 행한 그런 일들이 사무엘기상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았을 때 12지파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히 나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적이 누구냐?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봤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멍에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공정하게 공의를 집행하며 교육과 참된 신앙심을 조장하고 지파들 연합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수준도 이렇게 올라와야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문화적인 수준까지도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좀 고상한 그런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98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실로의 그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보니 그건 뭐 보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생예물을 드리고 했어요.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희생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나? 지금 우리 한국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예배당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가 많아요. 매주 예배 드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예배 드려요. 새벽기도 드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계시, 지금은 우리가 환상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그와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가 얼마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사무엘이 살던 그런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희귀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프레셔스에다 그랬어요. 여러분, 프레셔스. 보석을 프레셔스 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희귀해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자도 없고 전달해도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이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3장 19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좋은 목사가 나오고 좋은 그런 말씀 선포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정말 저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대언자로 세워졌으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여기 지금 4장, 5장, 6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만 갖고는 이 이스라엘 국가가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백성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하나님이 대언자는 세워놓고 주의 재판관은 세워놨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장과 5장에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을 하나님 지금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놓으셔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내용이 여기 4장과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생겼다고 여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블레셋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유명한 도시 5개가 있습니다. 아스돗, 여러분 가자 지구의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가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남쪽에 서쪽에 지중해 있는 그 부근에 이 5개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차지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침범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데 그쪽에 저쪽 북쪽으로 가면 어떤 지역이 있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기에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서 뭐 10만이든 20만이 지금 모여서 지금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굴복을 하고 만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괴만 갖고 오면 그러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40km 떨어진, 지금 같으면 인천에서 서울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서 그 괴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다 하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그날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자마자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말과 두 아들이 즉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래서 그날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뭘 뺏었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괴만 있으면 우리도 모든 게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5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자기들의 도시 중 하나 아스돗으로 이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놨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그 물고기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렇죠? 다곤과 함께 같이 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곤이 손목이 다 부러지고 목이 다 부러지고 다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한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손목이 다 잘리고, 그래서 다곤이 목이 다 잘린 채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또 다른 도시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얼마 동안 거기 있었냐? 7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도저히 이 괴를 여기 이 땅에 둘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6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 유명한 벳세메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벳세메스 유다 땅으로 이 괴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이 괴를 보내서 괴가 이게 돌아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쎄 괴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괴가 돌아오니까 그 괴를 이렇게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5만 70명이 즉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5만 70명이 즉사하는 일이 이 벳세메스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서워갖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때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려 누가 설 수 있겠냐 당연히 설 수 없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디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 여기 베냐민 땅인데 그쪽으로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괴를 이제 잘 봐야 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 엘르아살 이거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분해서 주의 괴를 지키게 하는데 그래서 그 괴가 얼마 동안 그의 집에 있었냐 자그마치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가 이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사회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악하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벤에셀의 기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겐 긴 기간이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기간이지만 사람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이 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지금 참고 그리고 이 20년 기간 동안에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사무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동안에 주의 집이 있는 실로는 정복을 당하고 괴는 제자리로 오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스바는 예루살렘 바로 위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런 땅인데 그 땅에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여기 한번 나오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사기 가서 보시면 사사기 19장에서 21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벨리알의 자식들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압박하고 핍박하고 동성애를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베냐민 사람들이 하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어디에 모이냐?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베냐민 사람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게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 집회 소집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이 금식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오게 돼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낮에 천둥을 치시니까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패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백성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다가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7장의 핵심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런 도시를 회복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여기 지금 사무엘기상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 개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한 가지 이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처방전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 7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벤에센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나옵니다. 2절은 뭐냐?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일. 그 괴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그려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분단 이후 지금 한 7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저 북녘 땅에 저렇게 사악한 집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저런 악한 집단적이 생겨났는데, 아버지, 정말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오니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회하는 그런 심정이 생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갖고 안 돼요. 들으려고 하는 백성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나라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찢어지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며 애곡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일, 좋은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인생의 고통, 쓴맛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지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나서 자식을 낳고 하면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거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설렁설렁하고 그냥 이렇게 이거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애통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주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 그러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블레셋 사람들 섬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
답답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는가? 근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글쎄 이방신들을 이때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번영과 부흥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탐욕의 신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자시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영적인 그런 악한 상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리적인 상태, 이런 정치적인 상태, 군사적인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한국 민족이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섬겼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 하는 신이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번영신학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된다. 차 사고 안 난다.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면 음란한 짓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버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고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또 3절에 거룩히 자신을 구분했다. 마음을 얘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오늘 너희가 택할 신을 선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런 달신이든지, 그렇죠? 여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잡신들이든지,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 나와 우리 가족은 누구만 섬겨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작심을 해야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때 또 주섬주섬 또 꺼내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게 구약에만 그러냐? 지금 이 시간에도 많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례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목사에게 죄 지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신부에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교황에게 죄 지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은혜를 다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지금 행동하면서 다 거절하고 버리면서 세계의 왕따가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죄를 진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에베네셀의 승리가 우리 삶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영어로 I am sorry. 아주 간단한 거 I am very sorry. 그렇죠? very 아주 sorry하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진실되게 나와야 개인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66편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가 금식을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자. 국가가 어려우면 성경 가서 보시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정말 위기에 빠지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자고 이야기하면 다 같이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백성들이 한 주요 행사가 뭐냐? 금식하며 혼을 괴롭게 하며 죄를 자백하게 됐어요.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주님의 용서가 임한다. 참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는 일주일 열흘 1년 동안 용서 안 해줍니다. 우리 사람은 말 안 들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 그렇게 돼서 영어로 젖쥐가 했다는 얘기예요. 젖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 거기 재판관이 앉아 있죠. 재판관이 사정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하는 게 그게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를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돌이키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한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가 없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의 구성원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재판한 사람, 공정하게 재판한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공평하게 옳고 그른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될 때 백성이 옳습니다, 판단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에베네셀의 승리가 이들에게 임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백성이 간구하고 사무엘이 희생 예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될 때 이런 고백과 함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나가서
자기들을 침범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의 여기까지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여기 에벤에셀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적군에게 침범을 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까지,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두 가지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보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존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 허덕준 어르신 가슴이 지금 연세가 90세가 됐어요. 우리 한정재 어르신 올해 88세가 되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존해 주고,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어르신 11살인가 6.25 전쟁 나서 그러고선 지금 평양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그난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보존해 주신 겁니다. 에벤에셀은 뭘 또 이야기하냐?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에벤에셀의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혼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혼을 쏟아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쏟듯이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그 혼을 쏟아놓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 승리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린 이후에 그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 국가가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그 승리는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또 해주실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해주셨으니까, 2017년까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2018년도에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승리예요. 2018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에벤에셀의 승리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심히 위태롭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의 상태가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그렇죠? 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일들 닥치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려고 하나님만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답한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뭘 사용하세요? 천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을 사용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냥 혼비백산해갖고 도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추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에벤에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7년도 마감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2018년도에도 도와주실 거다. 그렇죠? 이게 에벤에셀의 승리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장윤철 형제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은 시편 88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88편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이렇게 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59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주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까지 에베네셀의 승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승리로 우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창올림픽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문제,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